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드디어 2300주야의 예언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2300주야의 이 계시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 재림교회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의 끝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844년이 맞는가? 이거를 여러 가지 검증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연도가 나오지만 좀 귀를 기울이셔서 잘 공부하셔서 그 8월 셋째 주에 있는 그 골든벨에 꼭 성공적으로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올 거예요. 네. 왜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9장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8장의 2300주야의 계시 후에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혼절하면서 수일 동안 알아요. 굉장히 근심하면서. 왜 앓느냐 하면 이제 다니엘서 8장을 쭉 읽어보면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성소가 짓밟히고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이런 날이 2300주야까지 간다는 거예요. 2300주야라는 것은 23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기절할 만하도 하죠. 그죠? 2300년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 2300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굉장히 머리가 막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2년인가요? 12년 정도 지난 후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자, 최지은 몇 년 이게? 네, 538년. 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연도를 세보니까 지금 거의 70년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거의 해방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냥 시간이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이렇게 돌이키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3절부터 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가는 시간에 이 다라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막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날 때쯤 20절을 보세요. 다니엘 9장 20절. 9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자, 여기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바 되는 이 성을 기억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가브리엘, 이전 이상 중에 본 이 가브리엘이 언제 나오나요? 어디서 나왔죠? 몇 장에서? 자, 이 다니엘 8장 16절 보세요.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브리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전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 8장의 이상이에요. 다니엘 8장 이상.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연관되어 있고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8장의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데 자,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니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란 말에 시작이라는 말에 좀 체크를 하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즈음이라. 여기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이라는 말은 끝날 때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날 때 응답되어 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가르치며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는데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다?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다? 기도가 끝날 때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다니엘이 뭐 했죠? 3절에 보면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면서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바로 그때 가브리엘에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로 날아가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다니엘 8장 14절에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예언을 깨닫게 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이 그 명령을 받고 벌써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오리온 삼태성 문을 탁 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30분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도중에 쫙 날아와서 다니엘이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끝마치기도 전에 여기 보면 계속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브리엘이 탁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하고 상관없는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 응답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아요. 예? 내용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세와 기도하는 자세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자세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기도하는 태도예요, 태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어떤 자세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기도 응답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이미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가 말이 딱 떨어지기도 전에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진정성과 그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겸비와 자복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이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이상이란 지금까지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이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 8장에도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한 이상이 뭔지 헬라 나라라는 거, 메대와 바사 나라라는 거 다 알려줬죠. 그죠? 다니엘 이 8장에서 다니엘이 깨닫고 있지 못한 이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의 이상밖에 없어요. 주야에 대한 이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이 가장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2300 주야의 예언이 아니에요. 예. 뭐가 궁금할까요, 다니엘은? 예? 다니엘 9장에서 기도했던 부분을 쭉 보면 다니엘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2300년 동안의 예언이 아니라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장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혼동하고 오해했던 부분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이라는 게 뭐예요? 70이죠. 그죠? 71회. 71회라는 게 뭐예요? 70주. 다시 말하면 490일이에요. 그죠? 70주. 70주일. 그죠? 71회를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00 주야에서 먼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하면서 2300 주야의 기간이 포로된 백성이나 황폐한 성의 회복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2300년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정하다 하는 말에 이 정하다 말, 기한을 정하다는 말이 정하다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 그러면 자 공부했던 분은 알겠죠. 예. 기한을 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다? 이게 하타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타크. 이 단어는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카터로 잘라내다. 예. 잘라내다. 자르다. 또는 이제 더 표현을 쓰면 작정하다는 거예요. 작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0주일은 이건 이제 490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490년이에요. 이 490년이라는 이 기간은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이 기간은 잘라낸 기간이란 말이에요. 잘라냈다. 어디서 잘라냈냐? 이전 이상. 다시 말하면 2300 주야에서 내 백성의 포로와 내 성전의 회복 사이의 관계에서 막 지금 다니엘이 혼란을 겪고 있잖아. 2300 주야의 기간과 그 다음에 이 내 백성이 회복되는 기간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그 기간은 70주일을 2300 주야에서 하나님께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490년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몽하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얘기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지금 관심은 뭐냐 그러면 2300년이 아니라
2300년이 아니라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300년 동안 포로를 겪을 거라고, 성전이 회파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절하고 혼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내 백성의 이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께서 70년이면 끝나겠다 그러는데 2300년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그 2300년에 대한 어떤 그런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90년, 다시 말하면 70주일이라는 기간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70주일이라는 기간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00주야의 시작점과 490년의 시작점은 같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2300년에서 하나님께서 490년을 먼저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00주야의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490년의 출발점하고 같은 거게 되겠죠. 그죠? 490년의 출발점이.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2300주야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는데 이 9장 25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만 나왔잖아요. 8장에서는. 그죠? 까지만 나왔는데 드디어 9장에서 from, 언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라는 말이. 9장 25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터란 말이 나와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 70주일, 다시 말하면 49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요거를 먼저 좀 하나 잡고 넘어갈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24절에 보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49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예언과 이상이 응하며, 그러니까 4000년 동안 메시아를 위해서 쭉 해왔던 예언과 이상이 다 성취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렇게 고대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탁 탄생되는 게 490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90년이 딱 끝나고 나면 스테반이 죽으면서 그냥 유대 민족은 망하죠. 그죠? 유대는 망합니다. 멸망당해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끝에 가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유대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490년이라는 언약 기간을 통해 다 이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지 않아요. 유대 나라가 반역한다 하더라도. 근데 유대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더라면 더 영화롭게 이 나라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는 그 더 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 도구로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서 정말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대한 일, 다시 말하면 이 70주일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는 사용하지 않고 다 쓰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2300주야의 이제 기간이 이제 이게 2300년이거든요. 2300년인데, 이 2300년에 시작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시작된다 그럽니다. 이것만 알면 이 끝은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영이 날 때부터랍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렸는가 하면 성경을 쭉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차례에 걸쳐 내려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봤던 것처럼 언제 내려지죠?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고레스 원년이라 그럽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해 내려집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537년입니다. 네, 첫 번째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때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우스 1세 때, 다리우스 1세 때 그 제위 2년인 다리우스 1세 제위 2년인 520년에 내려집니다. 520년. 두 번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져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닥 사스다 7년 기원전 457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중건령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페르시아 왕들이거든요. 페르시아 왕들 때 이렇게 내려지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니라, 뭐냐,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단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져 갖고 거리가 이루어지고 해자가 이루어지면서 성이 중건되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중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5절의 얘기를 보면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537년에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건하라는 이 영이 이제 내려졌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게 성전도 중건을 못 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522년에 기원전 522년에 결국에는 성전도 중건시키지 못하고 그냥 중단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조서는 다리우스 1세 이제 520년에 이제 그 고레스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 고레스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내렸는데 이게 성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재차 이것을 다시금 시행하라는 영이 내려집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다리우스 1세 때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4년 만에 515년 3월 12일 날 마침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다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져요. 스가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난 후에 515년 4월 21일에 6월절 경축이 있으면서 성전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막 사람들이 울고 하면서 막 되게 감격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515년에 성전이 이때 완전 무너지죠. 그죠? 586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중건되어집니다. 그럼 이 기간이 몇 년이라 그러면 딱 70년입니다. 70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성전도 70년 만에 딱 증축이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고 거기 거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이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로기가 끝났다는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중건되어지는 것은 아닥사스다 7년에 다시 말하면 457년에 이제 내린 세 번째 조서인데 이 세 번째 조서는 앞에 두 조서는 전부 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려진 이 조서는 무엇을 회복시키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회복시키는 조서예요. 그래서 거리와 해자와 그게 다 완성이 되어지고 외적인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조서를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들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자치권까지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5절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7년 457년에 이루어진 이 조서로 말미암아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와 성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마침내 자치권까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까지 회복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 정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다는 이 시점에 2300주야의 시점, 다시 말하면 490년 이 70주일에 대한 시점은 기원전 457년이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57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57년은 2300주야의 시작이고 그리고 70주일의 기산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예언입니다. 이거 이상의 예언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가장 긴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이 457년이 맞는지를 또 검사해 봐야 돼요. 진짜 맞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언들을 비춰보면 됩니다. 자, 9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457년부터 시작해서 7일회는 몇 년입니까? 7일회는 77회 49년이죠. 그죠? 49년이에요. 49년이 지나가면 언제 여기 빼면 어떻게 됩니까? 408년이에요. 그죠? 네, 408년 맞죠? 네. 이 408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때 성이 중건된다 했어요. 그죠? 성이 중건됨. 성이 중건돼서 거리에 해자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7일회. 그 다음에 7일회와 408년부터 또 시작해서 몇 일회? 7일회와 62일회. 그죠? 62일회. 62일회가 지나가면 62일회면 이거는 몇 년이라 그러면 434년입니다. 434년이 지나가면 이때가 계산해 보면 압니다. AD 때부터 이제 기원 후로 들어갑니다. AD 27년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앞에 오세요, 집사님.
AD 27년이면 AD 2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예, 진짜 기가 막힌. 이 457년으로 푸는 교회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이걸 시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래요. 왕. 그때 왕이 일어난다. 근데 기원전 408년에 진짜 성이 중건되느냐? 기원전 408년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유대 나라가 멸망된 연도가 느부갓네살의 3차 포위 공격에 의해서 586년에 파괴되어져요. 그때 아주 너무나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진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배반당한 것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성전이고 백성들의 집, 거리, 도랑, 그 다음에 해자, 그 다음에 성 둘레 외호, 성루, 성벽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 일이 회복시키려 그러면 성전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산 같았대요.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457년에 드디어 아닥사스다의 3차 조소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의 복구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더디게 시작돼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 둘을 혹시 아십니까? 성전 중건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였죠. 그죠? 근데 이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두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은 학개, 또 한 사람이 에스라. 이거는 그때 공부 안 했죠. 빨리빨리 공부하느라고 청년들하고. 했나? 했을 것 같은데. 학개하고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 주로 이제 내적인, 영적인 면을 관장하고, 성경을 막 율법서를 익히고 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영적인 측면을 주로 에스라가 담당하고, 계속 성경을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가르치고요. 학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학개는 이 물질적인 재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쪽에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측면.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드디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5년 2세 때, 이 다리우스 2세 15년에, 이 15년이 언제냐 그러면 408년이에요. 이 408년에 드디어 죄송합니다. 학개가 아니네. 학개가 아니라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느헤미야와 에스라죠. 그죠? 이 사람이 물질적인 측면을 담당.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 408년,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제15년에 드디어 이때 이 느헤미야가 생을 마쳐요. 끝나요. 이때가 408년이에요. 408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사역이 다 끝마쳤다는 건 뭐예요? 성이 다 중건되어지고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이 거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드디어 유대 나라의 수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4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이 중건되는 연도와 느헤미야가 사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맞춰지는 애가 딱 이제 일치해져 갑니다. 일치해서 이때 408년에 성이 중건되어지고 완전히 모든 게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408년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 다시 말하면 434년이 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나가면 AD 27년이 탁 나옵니다. 이제 여기 이제 BC와 AD와 0년이라는 게 없어요. 0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원전 1년, 0년 1년이 아니라 0년이 없어요. 기원전 1년에서 바로 기원 후 1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년이 빠져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0,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바로 1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27년이 돼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랍니다. 미쉬아흐라는 걸 음력하는 게 이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말이. 근데 이 헬라어를
헬라어 메시아를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기름을 붓다는 동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떨 때 쓰냐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선지자라든가 그다음에 제사장이라든가 왕이 그 직임을 이렇게 딱 받고 왕으로 취임할 때 기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딱 취임을 할 때.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언제 그러면 기름을 받았나? 성경 예언에 의하면 AD 17년이라 그럽니다. AD 17년. 이 예언이 정말 그렇게 성취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30세 때 이제 이 침례를 받으세요.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진짜 AD 27년이 맞는가?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이 해를 딱 정해준 연도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자 이때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디베료라는 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라는 거예요. 15년. 통치한 지 15년. 이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 언제냐 그러면 딱 연도를 보면 AD 27년입니다. AD 2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연도가 AD 17년이라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00주야의 시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기산점으로 잡은 그 해가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그 말, 다시 말하면 그 시작점은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때부터 계산에 들어가니까 408년에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이 봉사가 끝나는 성이 중건되는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62일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 AD 1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딱딱딱 일치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역사책으로 봐도
예수님이 서기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57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 다시 말하면 69주일,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간다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딱 맞췄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 이렇게 딱 등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AD 1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외친 기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외치신지 아세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외친 기별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 12절 13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이렇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찬 거예요? 네? 무슨 때가 찬 거예요? 네?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메시아로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그 예언된 기간이 찼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했잖아요.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이 예언의 때가 딱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침례를 받으시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잖아요. 그죠? 연구하면서 거의 이 예언의 연도가 찬 거를 딱 느끼면서 시대의 전망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막 사역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대의 전망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요지는, 다시 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신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둔 그 기별을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장이죠, 그죠?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 뒤를 이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시대의 소망 1권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 예언을 연구하고 난 후에 실제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줬잖아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전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확인한 후에 때가 찼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기별을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지금 이 예언의 도표를 계속 연구하면서 2300주야의 끝이 이제 여기 보면 1844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성경의 예언과 더불어서 다 연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세천사의 기별이 이렇고 뭐 안식일이 진리고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시간표들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난 후에 그 예언표대로 예수님이 초림에 다시
초림 때 오셨고, 그리고 다시금 1844년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예언 도표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게 기초해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되어야지만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반대와 난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예언된 기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 1회 절반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금요일 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힘든 그러한 얘기들이지만 이 457년이 1844년에 예언된 그 가장 긴 예언의 시작점이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0일의 끝,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 도표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1844년에 일어난 일,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부분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시면서 이 예언 도표를 모르면 확실한 재림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나이 드신 모든 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그러한 영적인 기초를 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